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강론은 미쳤다는 한 단어를 놓고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은 고향과 집안 사람에서만큼은 인정받지를 못했죠. 고향 나자렛 회당을 방문했다가 고향 사람들한테 벼랑까지 내몰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오늘 복음에서도 보듯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잡으러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아주 짧지만은 이 짧은 줄거리 이면에는 정말 처연함이 묻어나고 있죠.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눈꽃 떠지 없이 바쁘게 사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척들은 이를 전혀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쳤다고 붙잡으러 왔던 겁니다. 가장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들부터 오해를 겪고, 가장 인정해 줄 것 같은 사람들한테서 폄훼와 무시를 당하고, 가장 지지해 줄 것 같은 사람들한테서 이 반대를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친척과 고향 사람들로부터 그런 푸대접을 받았고 심지어 미친놈 취급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미쳤다고 했을까요? 우리 여기서 미치다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신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되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일어나는 병리 현상, 이게 바로 미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신에 이상이 생겼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미친 게 아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비정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미친 게 틀림없죠. 출세와 성공과 부와 권력과 명예만을 쫓아 사는 그 사람들 눈에는 세속적인 가치를 멀리하고 천상적인 가치만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척 형제들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이 세속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그 대목이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이곳을 떠나 유다로 가서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남몰래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얼마나 공명심이나 명예욕이 강한지를 아마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철저히 세속적이다 보니까 이 영적인 가치를 강조하던 예수님과는 자꾸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급적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친척들과는 안 만나려고 하셨고, 고향도 2번 방문한 이후로는 발걸음을 아예 끊어버리셨던 겁니다. 저는 예수님은 언제나 이 세상적인 가치와는 정반대의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세속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미친 것으로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산.
그리고 이 지상에서 올려다보는 그 산은 거꾸로 보이게 되죠. 계곡이 봉우리가 되고 봉우리가 계곡이 됩니다. 자, 지상에서는 낮은 곳이 비행기에서는 높고 또 지상에서는 높은 곳이 비행기에서는 낮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높낮이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다 높은 그 천상적인 가치로 이 지상을 보게 되면은 정말 지상에서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이 천상에서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지상에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천상에서는 가치롭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천상의 가치로 이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반대로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가 진복 8단만 보더라도 그렇죠. 가난한 사람, 지금 우는 사람들이 도리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가치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지금 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 이게 말이나 될 뻔한 소리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감히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는 거꾸로였고 정반대들만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는 미친 것으로 밖에는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은 예수님이 진짜로 미쳤다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미쳤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한 게 아니었죠. 예수님을 욕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기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죠. 자, 어떻게 똑같이 주님을 보면서도 한쪽은 예수님을 미친놈으로 보고 한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자신이 세속적인가 영적인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미친놈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에서만 그 의미와 목적을 둔다면은 이 예수님 믿는 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가치의 의미와 목적을 둔다면은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할 겁니다. 우리 신앙은 결단을 요구해요.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속이 홀리는 거짓된 삶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또 새롭게 태어나서 이렇게 생명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품 밖에서도 살아봤고 예수님 품 안에서도 살아봤으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연 누가 미친 거든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던 쪽이 미친 거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쪽이 미친 거든가요? 우리는 지금 이미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미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미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미친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바깥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세속적인 데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있죠. 지금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지금 내 죽음이 목전에 이르렀는데도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속적인 것에 매여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짜로 미친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영생을 멸망과 바꿔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가 찾은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뒤를 돌아봤어도 안 되고 옆을 쳐다봤어도 안 되고 정말 앞만 보고 미친 듯이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죠. 정기의 손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왕지사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삶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정말 흉내라도 내고 따라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미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당신 스스로도 미친 듯이 사셨죠. 우리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미쳐야 됩니다. 이 미쳤다는 이 소리는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만이 듣게 되는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는 훈장처럼 달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기와 칭찬과 박수로만 살려고 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쳐 주는 데만 일하고 싶어 하죠. 비난 듣고 반대받고 욕먹는 자리는 끄리고 피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느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자리는 하느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한다는 그 응원의 소리보다는 미쳤다는 비난과 반대의 소리에서 오히려 더 큰 위로와 보상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비결이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동안에 이 하느님의 길을 가는 사도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과 순환을 겪어야만 합니다. 남들보다도 더 험난한 길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저도 언젠가부터 그걸 조금씩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반대의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욕도 더 많이 들어오고 비난이나 모함도 많이 따르고 지금 거절이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정도가 더 심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제든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자들 간에 정말 이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이 겪어야 될 그런 운명인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걸으셨잖아요. 반대받는 표적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모리와 경멸을 받으면서 외로이 그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역시도 이 반대와 박해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도 욕을 얻어먹고 소문이 더럽긴 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박해나 반대를 받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하였던 것을 알아라.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모리오해를 겪으셨다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 역시도 남편이나 혹은 시댁 친근 식구들 또 자식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픈 소리 모존 소리를 들어야 되고 따돌림과 무시를 겪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가장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해나 비난이나 혹은 반대와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남편의 반대나 자식들의 원성을 듣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성당에 나오고 있고 하루 종일 묵주 잡고 기도한다고 있으면은 성당에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할 겁니다. 물론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듣는 거라면 그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뭐 가정생활, 사회생활까지 다 포기하고 아이들, 남편들 나 몰라라 하고 가사일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기도한답시고 싸돌아다니는 이런 광신적인 믿음은 이거는 진짜 미친 거고 그거는 욕을 얻어먹어도 싼 거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은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보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증으로 삼으시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만 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하느님께만 미쳐 있었죠. 하느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반대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마다하지를 않으셨죠. 예수님은 오로지 하느님밖에 몰랐고 하느님 뜻밖에 몰랐습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 한 몸 불사르듯이 온전히 투신을 하셨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잠시 쉴 시간도 없이 열심히 최고 최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셨고 열심히 가르치셨고 열심히 사모하셨습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밖에 몰랐고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미치셨다면 정말 그분을 닮고자 하는 우리 역시도 이렇게 미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렇게 미쳐봤습니까? 정말 미치도록 하느님을 사랑해봤고 미치도록 하느님께 기도해봤고 미치도록 하느님을 위해서 일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물음 앞에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미쳐야 되는 줄은 아는데도 잘 미쳐지지가 않죠. 저도 그것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예수님한테 미쳐서 사제가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느님 섬기는 일에 미치고 싶은데 잘 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느님을 미친 듯이 사랑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치려면 진짜로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미치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어느 분야든지 이 달인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달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일에 미쳐야만 비로소 달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분야에 미쳐야만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도 음악에 미쳤고 피카소는 그림에 미쳤고 에디슨은 발명에 미쳤잖아요. 그렇게 미쳤기 때문에 바로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학산수라는 아주 노래 잘하는 명창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산에 들어가서 폭포수 앞에서 덕음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서 앞에 놓고는 노래 한 곡을 연습하고 나면은 모래 하나를 주워서 그 신발에 담았죠. 그리고 또 한 곡이 끝나면은 다시 모래 하나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래가 이 신발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제서야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토록 매일 연습해서 나중에는 조선 최고의 그런 명창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거는 노력이라고 안 하죠. 미쳤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미쳐야만이 바로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은 천재를 이길 수가 없어. 하지만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는 자도 그것에 미쳐있는 자는 이기지를 못하는 법이죠. 우리도 이렇게 미쳐야 됩니다. 모차르트가 음악에 미쳤듯이 피카소가 그림에 미쳤듯이 에디슨이 발명에 미쳤듯이 우리도 하느님께 이토록 미쳐야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이렇게 미쳤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미쳐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미치도록 사랑하고 미치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원 없이 미쳐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침묵 중에 그동안 나 자신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미칠 만큼 그렇게 사랑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진중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